진실하신 진품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없지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누가 은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3절 근심 걱정 누가 은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난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같이 불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내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계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는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에 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합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7월을 잘 마무리하고 8월을 맞이하게 하시며 8월에 하나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죄의 담이 있다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보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 모임 위에 복 내려 주옵소서. 영원히 잘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과 은총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가지고 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음의 인격,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깨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악의 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각자 하나님 깨닫는 대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침을 깨워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와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바다만 밟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도 인생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세임과 위로를 받고 내려가는 우리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교할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할 말을 기억나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가운데 복내려 주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 사랑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사랑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들 사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설교할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애부터 장년이기까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부흥을 더하여 주시며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한 자들 어디 있든지 속히 올라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7월 한 달도 인도하여 주시고 8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지하여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김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 항상 있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 위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사랑교회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알고 믿게 도와주시며 아는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건만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악의 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과 정결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더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예수의 피만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떤 누구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함으로 이 여름을 잘 지나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세상을 통하여 보고 느낍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나 혼자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고 빈자리를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혼의 문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잘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의 손총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늘사랑교회 오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게 도와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녀들이기까지 오늘도 함께 올라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한량없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비참한 자도 어디 있든지 이 자리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8월은 쉼과 회복의 달입니다. 우리 무더위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회복함으로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 1일이 우리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내일 월요일 새벽 5시 반에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의 시작을 여러분 기도함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도전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 우리 전교인 여름 산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갈멜산 기도원에서 기도할 거고요. 식사하고 커피도 마시고 교제하고 여러분 돌아올 겁니다. 우리 시간 구별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요 노방전도는 7, 8월은 너무 더워서 잠시 쉬고 있는데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꼭 관계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긴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기를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다니엘 6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로 16절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여 하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찬양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 아침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도전과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역사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육간의 은총이 우리들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어제 저녁에 여러분도 집회도 잘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이제 원래가 있어서 모였는데 그 원래의 모임 속에서 어떤 강의가 하나 있었어요. 한 장로님이 오셔서 교수님이 오셔서 미래 사회에 대한 여러분 그러한 전망과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가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미래학자였던 교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본인 얘기만이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은 다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AI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모든 분야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대체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AI에게 훈련시킬 최고 실력자들이 이제는 기업에 필요한 거지 웬만한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이제 필요치 않다는 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신입사원을 뽑아서 그 사람을 훈련시킬 그런 에너지를 그런 비용을 기업들이 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한 그 기사를 보았는데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암 전문의 20명의 여러분 지식을 학습시킨 AI에게 여러분 암을 여러분 이렇게 조사해서 발견하게 했더니 여러분 웬만한 병원의 암 전문의는 못 찾아낸 걸 그 기계가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암 전문의 1년 연봉이 수억 원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AI 프로그램 한 대가 10억이래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말 안 듣는 인간 쓰겠어요? 암 환자 여러분 암 전문의가 한 병원에 한 명이 아닙니다. 수십 명이에요. 그 수십 명 쓰겠어요? 기계 한 대 쓰겠어요? 기계 한 대 쓰죠. 그러니까 웬만한 전문가들은 이제 미래 사회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진짜 탁월한 사람들만
서게 될 것이다. 정말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된다. 그 장로님의 그런 강연의 내용이었는데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것은 비단 육신의 생활, 이 삶 속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 세계도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 세계도 사실은 누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냐면 탁월한 실력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태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예전보다 지금은요, 자신의 영성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죄질 일이 예전에도 많았겠지만 오늘날과 비교하면 죄질 일이 과거가 많아요? 지금이 많아요? 지금이 많아요. 예전과 비교해보면 오늘날 정말 악한 시대가 되었고, 정말로 신앙 지키는 것, 나 하나 신앙 지키는 것도 너무나 힘든 시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보다 이 시대가 더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영적으로도 실력자들이 세워져야 하는 시대고, 그들이 세워져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통로들이 될 수 있음을 제가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복음이라는 건 원래 사실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강함이 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니에요? 교회에서까지 탁월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살아가는 자 되었다면, 이전에는 연약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제는 탁월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전에는 약했다면 이제는 강한 자 되어져야 하는 것이 복음적이고 논리적이고 그것이 더 합당한 말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하나님은 강하십니까 약하십니까? 강하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신다라면 우리는 이전보다 탁월해져야 되겠어요? 약해져야 되겠어요? 탁월해져야 되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의하다가 잠시 멈추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어제 우리 부흥회에서 제가 나눈 말씀이에요. 전교인 집회다 보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중고등부 청년부가 다 나오니까 사실 좀 젊은이들에게 제가 좀 메시지를 전하려고 준비한 본문인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만 대접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귀한 말씀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갖고 이제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주셨어요. 아이들이 도전받고 정말로 기도 많이 하더라고 어젯밤에. 여러분, 우린 원래 약해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자 이전보다 대범하고 당당해지고 멋있어지고 능력 있는 비범한 자들 되었잖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탁월함을 갖는 자들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요. 하나님은 탁월함을 가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리고 그 탁월함을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왜 비범하고 탁월하고 복된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집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땅에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어제는 다 찾아봤는데 오늘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오늘 시간 설교 30-40분 끝나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그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 영광을 세우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이 떨어뜨렸지만 하나님은 막 영광을 스스로 세우신다고. 여러분, 한 예로, 시간 없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한테 전쟁 패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래갖고 신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궤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인 다곤 신당에 갖다 놨어.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당 문 열어봤더니 다곤 신상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약궤 앞에 머리 박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신이니까 다시 세워놨어. 그리고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모가지 잘라져 있고 손목 잘라져 있고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멍청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스스로 찾아옵니까? 하나님 스스로 찾아오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니엘을 제가 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시대예요. 땅에 떨어진 시대.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바벨론 땅에.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냐면 당시 시대는 전쟁을 하면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이었어요. 이긴 나라의 신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게 누가 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졌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에 섬기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지 못한 연약한 신이니까 성경 자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잠시 파셨습니까? 잠시 파셨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하도 죄를 지니까 너희들 정신 좀 차리라고 징계를 내리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영광이 만세계 가운데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올라간 상태예요?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시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세우시냐?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다니엘인 거예요. 우리가 시간 없어서 찾아보지 않겠지만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청소년 때에 포로로 끌려와요. 그런데 그 나라의 환관 교육을 받는 거예요. 환관. 내시 교육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에 있는 소년들, 아주 똑똑하다라고 하는 온 지역에 있는 소년들을 데려다가 환관 교육을 시키는데 다니엘이 여러분 거기서 단연코 1등이에요. 1장에 보면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지혜로웠더라 나오냐면 몇 배요? 10배, 10배 지혜로웠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건 누가 그에게 지혜를 주셨대요? 1장 17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앞전에 보니까 왕이 내리는 우상 숭배하고 남은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여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끌려와서까지 그 젊은 청소년이었던 다니엘은 누구에 대하여서 신앙이 독실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간절했다고요. 나라가 망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딱 보니까 싹수가 보이거든요. 그 다니엘을 데려다가 지혜를 부어주시고 탁월함을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로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페르시아, 이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고관이 120명이 있어요. 얼마나 아시아 땅을 바벨론, 이 페르시아가 다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120명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인데 그 위에 최고 지도자가 몇 명 있냐면 총리 3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3명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출신 성부는 뭐라고요? 포로였어요. 포로. 그런데 현지인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게 되니까 시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시기를 받죠. 여러분 다니엘이 어느 정도로 탁월했는 줄 아세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우리 주일 설교 버전으로 제가 지금 줄이다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이요 바벨론 때 끌려왔는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거든요. 나라가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점령했는데도 다니엘은 계속 총리예요. 무엇을 뜻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정권 바뀌면 내각이 남나요? 교체되나요? 교체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예요. 왜 그래요? 너무 탁월해서 그래요. 놀라운 건 왕이 몇 번 바뀌었냐면 3번 바뀌어요. 3번 바뀌는 동안 계속 총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잘라버릴 텐데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탁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렇게 일을 잘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정말로 능력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해요, 안 시기해요? 시기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지만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 바벨론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함으로 법 하나 이상한 거 만들어요. 이제는 왕 외에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날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한 이유 때문에 어디에 던져져요?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는데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옵니까? 죽습니까? 살아나와요. 그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이 뭐라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말하는가 한번 봅시다. 26절로 27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을 이기고 박살냈던 패권 국가의 왕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는데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러분 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나라가 망가져갖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가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세우시죠. 누구를 통하여?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 집회를 위하여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여러분 교회를 이전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마음이냐? 이 시대에는 진짜 탁월한 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정말 탁월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종들도 정말 탁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을 하나님이 제게 너무 강력하게 주셨어요. 탁월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 탁월함은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탁월함을 갖기를 소망하며 그 탁월함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실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어둡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솔직히 여러분 신학자들도 지금 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는 침몰하고 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이 방법, 이 상황에서 역전시킬 방법을 몰라 가만히 주저앉아 있다. 이건 신학자의 표현이에요. 지금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걸 다시 역전시킬 만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다? 주저앉아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서도 누구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키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지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들을 사회 곳곳에 두셔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도구가, 그 다니엘이 우리 늘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진광교회 가서 여러분 제가 설교했는데 막 축복해줬거든요.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 하나님 여기 100 주시고 우리 늘사랑교회 300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자녀가 다니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보에다가 제가 한옥 목사님이 쓰신 다니엘 임팩트라는 책을 정리해놨는데
여러분 다니엘 임팩트라는 책을 쓰신 한옥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임팩트라는 말을 아십니까? 임팩트란 어떤 힘에 의하여 생긴 충격과 그것이 몰고 온 여파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바벨론 제국에 몰고 온 여파가 얼마나 실로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혀진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서 하늘로 올려버리잖아요. 그런 도구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니엘이 가졌던 탁월함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4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서 다니엘의 복되고 성실한 태도가 만든 자세입니다. 저는 이 4가지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부터 스스로 여러분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4가지가 도전되기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오늘 다니엘이 가졌던 탁월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가 가졌던 삶의 자리에서의 탁월함입니다. 탁월한 실력과 성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가졌던 첫 번째 탁월함이 뭐라고요? 그의 실력과 성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 보면 다니엘은 민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첩하다라는 단어가 야타라라는 원어인데 무슨 뜻이냐? 탁월함이란 뜻이에요. 다니엘은 탁월해서 다른 고관들보다 어떻대요? 뛰어났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이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직업군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뛰어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불교 다니는 친구 맨날 100점 맞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 30점 맞으면 이거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교는 100점인데 기독교는 30점이에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도 탁월한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가지라고 말할까요? 대충 살라고 말할까요? 실력 가지라고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세상 속에서? 아니에요.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기 일에 어떤 사람? 능숙한 사람을 세상 속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사장하고 싶으세요? 사업하실 때 여러분 잘 되고 싶으세요?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 계세요? 뜻 있는 분이 계세요? 일단 성실하세요. 그래야 부리는 자 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오너의 자리를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열심히 너의 손으로 일하라고 말해요? 후반부에 보니까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으르고 실력 없으면 뭐 듣는다? 욕 듣는다. 무시당한다. 그러니 너희들 뭐 있어야 된다? 실력 있고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을 인정하고 누구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곰곰이 한번 솔직히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서 핍박당하는 거예요? 실력 없어서 핍박당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력이 월등하잖아요. 주일날 출근하라고 할 때, 여러분 팀장이 출근하라고 할 때 저 좀 주일날 못 나올 것 같은데요, 혹은 좀 늦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팀장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겠죠. 부하 직원한테 나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팀의 에이스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욕하지는 못하겠죠.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도 욕할 수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맨날 일이 뻥꾸나. 맨날 실수해. 근데 주일날 나오라 그랬어. 근데 뭐라 그래요?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욕 작살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세상 속에서도 무시당하지 않을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나 잘 되려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다니엘은 나 하나 총리돼서 호의호식하려고 지혜를 얻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실력과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기도로 싸웠죠. 물맷돌로 싸웠죠. 물맷돌. 어저께 여러분 뭘로 싸우니 했더니 어떠니까 물총? 물총 아니죠. 물맷돌로 싸웠죠,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이 막 달려오는 거야. 막. 그러니까 다윗이 잠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시간 골리앗에게 심근경색을 주시고 심장마비를 허락하셔서 넘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라고 말하며 호구에 있는 돌멩이 하나 거지고 물맷돌로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철부지 청소년 한 명 골리앗 앞에 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 앞에 내놓을 때 다 계획이 있었고 다윗의 실력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가진 물매질이라면 골리앗 이길 걸 아셨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도전은 탁월함의 실력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식당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식당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식당 하시는 분 계신데 불교 사장님보다 교회 권사님이 더 맛있게 해야 돼요. 불교 식당 사장님은 맛있고 깨끗한데 권사님이 하는 식당 가는데 더럽고 맛없어. 그럼 영광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장사하더라도 무엇을 하시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어질 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정직하다, 탁월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라 공부는 조금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태도를 보신다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이 어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물고기 잡는데 한 서너 시간 잡았는데 물고기가 안 잡혀. 저녁부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한 4시간 잡았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밤 꼴딱 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하나님은 결코 성실하지 않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찬양단 찬양 너무너무 잘했는데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드려야 되죠. 근데 마음만 드리면 이거 안 됩니다. 음악이 산으로 가. 그러면 회중이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단도 기도도 먼저 해야 되지만 마음을 다해야 되지만 힘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실력 없으면 안 돼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들은 누구래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목회자는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못한다고 쓰임 못 받아요?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준비돼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탁월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탁월한 실력과 성실함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탁월하다 그러니까 대단한 업적을 여러분이 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자체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걸요. 부모가 부모 노릇을 탁월하게 하시면 자녀가 자녀 노릇을 탁월하게 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우리 제 사촌 동생이 독일에서 유학 갔다 결혼하고 오랜만에 한국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촌 여동생을 우리 조옥연 전도사님이 제 앞에서 그렇게 효녀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효녀야. 그 말의 뉘앙스가 되게 오묘해. 얘는 그렇게 효녀야.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래 맞아. 야 너 진짜 효녀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딸이 효도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많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탁월하게 한 가지라도 잘하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탁월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가졌던 두 번째 탁월함은 거룩한 삶이었어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반복되죠? 여러분 사람이 맘먹고 뒤에서 누군가를 털면 먼지 털어서 안 나올 사람 없다라는 말도 우리 많이 하는데 털면 되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 지금 홍명보 감독을 지금 국가에서 털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자기 집 동네에서 법인카드로 1,400만 원 쓴 게 나와갖고 그거 왜 썼는지 이야기하라니까 말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금 홍명보 죽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법인카드로 그거 1,400만 원 쓴 거 합법적으로 축구팀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썼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감옥 가는 거예요. 횡령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누군가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맘먹고 털잖아요.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털면 다 어떻게 되니까? 먼지가 나와서 털리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서 지금까지 직무를 감당하는데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 아무 죄악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지혜가 엄청나요. 행정 능력이 엄청나요. 능력이 엄청나요. 그런데 뒤에서 털었더니 50억 해먹었대요. 그럼 다니엘은 다니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고 교회가 이렇게 이름이 땅에 추락한 것은 실력이 없어서기보다도 그것도 문제지만 정직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성결하지 못한 삶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천국과 지옥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정말로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삶의 증거로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완벽한 의인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니엘조차도 죄인이라고요. 그러나 그가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가 맡은 직무를 감당할 때 불의한 일을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이, 남다른 인격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장남은 태어나자마자 복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산에 몇 배를 가져요. 다른 자녀들보다 배를 더 가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자는 축복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뿐만 아니라 르우벤은 실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너 힘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요. 왜 빼앗긴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이 어떤 짓을 했어요? 정욕에 휩싸여서 물의 끓음같이 아버지의 첩과 통간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도 호루 자식인데 그 시대는 어떻겠냐 이 말이야. 새어머니와 간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뭘 갖고 있었는데? 탁월함을 받았는데. 뭘 받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어떻게 된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실력도 중요하지만 뭐가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거룩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도 대단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던 자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애굽의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한 포인트가 언제냐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할 때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어디에 갇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 만날 수 있었어요? 감옥에. 잘 보세요. 요셉이 그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져서 간음했다라면 감옥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만들려고 어디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감옥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에요? 일반 삼류 감옥 아니에요.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있는 당시에 지금 죄를 지어서 들어와 있긴 했지만 애굽의 고위 공직자들과 다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정치를 알게 됐던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글로 불러내서 그곳에 훈련시킨 다음에 총리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실력이 있었지만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빠졌었다라면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 실력 있는 자를 첫 번째 찾으세요.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깨끗한 자를 찾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얘기하고 나무그릇 얘기하는데 이거 뭘 얘기해요?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실력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금과 같은 실력, 은 같은 실력, 나무 같은 실력, 질긋 같은 실력. 또 오늘날 우리 한국 표현으로는 금수저, 음수저, 흑수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금수저, 은수저, 실력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이 컵이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도 안에가 여러분 곰팡이가 가득하면 써요, 안 써요? 깨끗한 종이컵을 써요. 더러운 건 쓸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을 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을 축복하지 않아요. 깨끗한 심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정말로 지켜야 될 게 무엇이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성결함. 제가 어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혼전술교를 엄청 강조했어요. 거룩해져라. 그리고 죄 짓지 마라. 보는 것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행하는 것 지켜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갖는 거룩함이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솔직히 목회자로서 진단해 보자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실력보다 거룩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공감하는 대로 다 물의 끓음 같습니다. 바라고 나옵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무르의 끓음 같은 연약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다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의 탁월함은 무엇이었느냐? 기도의 탁월함이었어요. 다니엘이 그런 시험과 도전을 받았던 중에도 뭘 하는가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다니엘은 왜 기도에 더욱 탁월했는가? 일단 그는 기도에 시간을 들인 사람이에요. 몇 번 기도해 하루에? 3번. 우리도 다 3번씩은 하잖아요. 이건 별로 대단하지 않죠? 밥 먹을 때 한번 3번.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지금 말하는 3번 기도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다니엘보다 나 바쁘다. 다니엘보다 나 바쁘다. 페르시아 제국 총리보다 바쁘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바쁘죠. 근데 다니엘보다 바쁩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 바쁜 중에도 3번 시간을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실력과 거룩함을 가질 수 있었는가? 저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도가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말씀 생활과 말씀을 듣는 환경은 과거보다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좋아졌죠. 얼마나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좋은 의자로 여러분 핸드폰만 틀면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반대로 여러분 찬양하는 것은 옛날보다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좋아졌죠. 악기가 지금 몇 대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박수로 찬양했어요. 북으로 박수 찬양했어요. 찬양도 좋아지고 말씀도 좋아졌는데 모든 건 다 좋아졌는데 왜 교회가 힘을 잃을까요? 하나 못해진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도요. 도대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도대체가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말씀하는데 기도해야 할 이유와 가치를 찾지 못하는 게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는 것은 어쩌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죽었기 때문이 아닌가, 기도가 멈췄기 때문이 아닌가, 기도가 너무 적은 것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쁜 일과 속에서도 3번이나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였던 기도에 탁월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그토록 능력 있고 실력이 있었던 것이 당연한 일임을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시간인 기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구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왜 탁월했느냐 하면은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의 내용이 탁월했어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하여 기도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하는 거 붙잡으려고 사람들이 불에 눈을 켜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창문을 왜 열어? 닫고 기도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야 될 이유가 있었다고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이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미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파셔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혹 너희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그 끌려간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를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여 주리라.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뭐 시켜줄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기도한 것은 자기 승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기도에 국한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드려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왜 탁월했는가? 그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 올려진 복된 기도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도 너무 귀중한데요. 말씀으로만은 못 날아요. 기도가 함께 되어져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찬양으로만 신앙생활이 유지되지 않아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더 능력 있는 찬양이 부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3번 기도했는데 너는 몇 번 기도하냐 그래서 한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론 여러분 저도 식기도 하고요. 순간순간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기도는 새벽에 드리거든요. 되게 그렇겠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3번 기도했는데 너는 몇 번 기도할래 앞으로. 탁월해지길 원한다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음 가운데 끙끙 앓다가 저녁 기도, 제가 여러분 1년 중에 특별한 기간들이 있을 때 밤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전반기, 후반기 40일 이 정도요. 그런데 매일 밤마다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알겠다라고 여러분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 저녁 3번은 못하더라도 2번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다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려고 여러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 갖고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도 똑같더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대. 감동 설교하는데 너 몇 번 기도해? 했더니 한 번 합니다. 그랬더니 너 앞으로 몇 번 할래? 그랬대. 그래서 그분 몇 번 한다 그랬게요. 2번 한다 그랬대요. 저녁 때 기도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가려고 저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이 한 번 더 물으시더래. 너 2번 한다고 진짜 말할래? 다니엘은 3번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야기하시 제가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좀 유동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 우리가 잘 합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1년 동안 하겠다. 1년 동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를 제가 듣고 있는데 제 마음에도 또 도전이 와. 하나님 끝난 거 아니에요? 2번으로 합의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목사 이렇게 3번 하게 했는데 너는 몇 번 할래? 그래서 여러분 저도 3번 하는데 낮에는 유동적으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인생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간증거리 되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이 힘드시거든 한 번이라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고 한 번을 드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면 2번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탁월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니엘의 탁월한 마지막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놀랍죠. 지금 여러분 다니엘이 수많은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서 큰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고 결국 어디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뭐 했대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공감되어질 수 있어요. 체험되어진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말씀 맡은 자로서 제가 분명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말인데 여러분 한번 오늘 새롭게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길 바라요. 하나님은 누구를 진짜 그토록 기뻐하실까? 성경이 증거하기를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뭐 하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왜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될까요? 범사에 감사라는 건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건 무엇이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의 실제적인 삶의 표현은, 입술의 표현은 감사인 줄을 믿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또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편 69편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감사래요. 감사 없이 예물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1세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건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약하거나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노력하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하나님은 지금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 입의 말을 듣고 계신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들으셨어요? 피차 너희들이 하는 모든 삶의 말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신문하고 판단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실 더 주고 싶다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침에 엄마가 밥 해줬는데 김치랑 김 줬어요. 장난하냐고, 막 이게 밥이냐고, 막 안 먹겠다고.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미안하다고 그럴지 아니지. 소수의 어머니들은 미안하다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은 처먹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김과 김치가 나왔는데 뭐 이거 어느 김이야? 국산이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맛있게 먹어봐요. 엄마가 미안해서라도 다음날 뭐라도 하나 더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아멘 하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선물을 줬는데 별로 감사해하지 않으면 다시는 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낳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인가를 받으셨어요? 환희와 기쁨으로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더 큰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뭐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감사 예물도 없고 하나님께 뭐 환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도 없으실 것 같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더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큰 거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4가지 다니엘의 탁월함을 보았는데요. 막 빨리빨리 제가 설명하느라고 여러분 후다닥닥 제가 설명하였지만 여러분 꼭 마음에 4가지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가볼까요? 다니엘 12장 3절. 다니엘이 어떤 삶 살았는가? 본인의 삶을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진 그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탁월함이 부어지기를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탁월함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탁월함 주실 것 같아.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탁월함 달라고 사기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되고 싶어서 제게 탁월함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를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 더 탁월해져라. 내가 너 쓰기 원하니까 탁월해져라. 여러분 탁월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탁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탁월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여러분 너무나 귀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나의 삶의 족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삶을 고대합니다. 그런 찬양의 가사거든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다에 경배하리. 눈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탁월함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다시 한 번 더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과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랍게 영광 받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의 탁월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그가 성실 가운데 얻은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상의 삶 속에서 성실과 실력을 갖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실로 거룩한 삶의 걸음과 인격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탁월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진 탁월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실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실력을 갖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실함으로 실력을 가꾸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실력이 월등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아버지여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인격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기도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다운로드하는 하나님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도와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들 다 되어지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감사의 제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더 큰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우리 모두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임팩트를 주는 아버지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총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력을 갖출 성실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종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 탁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드러내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제국과 같이 어두운 세계, 어두운 세상 속에서 다니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영광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의 탁월함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교훈 얻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탁월함이 부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맡겨진 삶의 자리에 충성되고 성실하며 실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정말로 무시받는 인생이 아니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실력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사 우리에게 성실한 태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탁월한 실력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탁월한 실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늘사랑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삶과 인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거룩하다, 착하다, 성실하다, 칭찬받게 도와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는 세상 속에 아버지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세상 속에 정직함과 성결함으로 빛을 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게 도와 주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사와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입술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 주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사랑교회가 마지막 때 이 지역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강한 임팩트를 주는 영향을 주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고 우리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장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과 성실과 실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들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 풍성한 실력과 성실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더 주님께 축복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알므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11조 예물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 위에 더 큰 감사의 제목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건축 1000번째 주일 각자의 중심과 마음을 따라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흠양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들 사랑교회 모든 건속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 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도와 주시며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들이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오만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아멘 아멘.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대주 충만하심이 다니엘과 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을 높이는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탁월함을 힘입어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 장소 위에, 그들의 걸음 위에,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